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존 비비어의 분별력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직면시키셨다.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선택을 해야 했다. 마귀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과연 가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탄을 불러들이고 말 것인가? 아니면 죄를 다스리고 사탄의 침입을 거부할 것인가? 과거의 사울은 스스로를 작은 자로 여겼다. 사무엘은 이러한 사실을 사울에게 상기시켜주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른 말로 해서 사무엘은 지금 사울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중이다. 사울 임금님, 당신이 언제부터 그렇게 지혜로웠다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습게 여기십니까? 당신에게 있던 그 겸손과 겸허함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왜 지금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여기시는 것입니까?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아는 자라고 생각되는가? 물론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이미 그 자체가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된다. 영광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온 우주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친히 손가락으로 하늘의 별을 만들어 두신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다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보다 우월하다고 자랑하는 것과 동일하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다. 수년간의 방황 후 그들은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부족하다며 불평했다. 물이 떨어진 일은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다. 일찍이 르비딤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 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그대로 행했을 때 실제로 물이 나온 일을 경험했다. 이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모세는 회중들을 모두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반석을 향해 명령하지 않았다. 대신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다. 그것도 2번이나 말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러나 신기하게 이번에도 반석에서 물이 철철 흘러나왔다.
모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물을 공급해 주셨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모세의 불순종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후일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당신은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을 근거로 지금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 거역해서는 안 된다. 단순해 보이는 이 하나의 행위로 인해 결국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마저 빼앗기고 말았다. 반석을 내리친 것이 도대체 얼마나 큰 잘못이기에 이렇게 심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것일까?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기보다 자신의 지혜를 우위에 두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을 고집했다. 모세는 반석에서 물을 얻는 방법에 대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하찮은 인간의 인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소중히 여겼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우리의 불순종은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다. 나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다. 불순종하는 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는 무참히 짓밟힌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대해 감히 정면으로 도전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불순종에 있어서 속임수가 얼마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지 않는가? 단지 자기 자신만 속아 넘어간 것뿐이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결코 인간의 합리적인 논리가 하나님의 명령보다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 모세와 사울은 모두 지도자였다. 지도자로서 그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다. 보다 성숙한 자는 불순종에 대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한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아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나의 4살짜리 아들은 유치하고 미성숙한 일들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다.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해도 그가 받는 처벌은 극히 간단하다. 그러나 10살짜리 아들이 4살짜리 아들과 똑같은 잘못을 한다면 그는 훨씬 더 많은 훈계를 듣게 될 것이다. 자신이 만일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도자인 당신은 훨씬 더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강건한 지도자가 되기를 바란다. 당신이 인도하여야 할 자들의 찬성이나 인정에 마음을 두지 말라. 당신이 가진 힘으로 다른 이들을 거칠게 대하거나 협박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온갖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이야말로 가장 완벽하다는 사실이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약 7년쯤 되었을 때의 일이다. 그 무렵 내가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실제로 믿음을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강조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사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려는 것은 전혀 달랐다. 하나님은 나에게 거룩이 무엇이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다. 그렇지만 그 당시 이런 주제들은 나에게 너무 낯설었다. 당시 나는 달라스 카우보이스 팀의 열렬한 팬이었다. 축구 시즌이 시작되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텔레비전을 켜고 축구 경기를 시청했다. 옷 갈아입는 것도 광고 시간이 될 때까지 미루었다. 아내가 뭔가를 도와달라고 요청해도 잘 듣지 못했다. 여보, 지금 카우보이스 팀이 경기를 하고 있지 않소. 점심도 경기 중간 휴식 시간에 먹거나 경기가 다 종료된 후에야 먹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아주 중요한 경기가 열렸다. 달라스 카우보이스 팀과 필라델피아 이글스 팀의 접전이 벌어졌다. 결승전에 진출하느냐 예선 탈락을 하느냐가 이 경기의 승패에 달려 있었다. 시합은 무척이나 흥미진진했다. 이제 경기 종료까지 8분가량을 남겨놓은 시점이었다. 카우보이스 팀이 4점 정도 뒤처져 있었으나 현재 볼은 카우보이스 팀이 차지한 채 계속해서 열전을 펼쳐나가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기세라면 이제 곧 카우보이스 팀은 공을 몰아가다가 마침내 역전승을 이뤄내고 말 거야. 늘 그랬듯이 말이야. 나는 화면 속에 보이는 관중들처럼 거실에 선 채로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성령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강권하셨다. 엄청난 기도의 부담감이 느껴졌다. 그 부담감이 어찌나 컸던지 도저히 다음으로 미루겠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성령님께서는 바로 당장 순종하기를 원하셨다. 나는 주님께 간청했다. 주님, 시합은 겨우 8분만 지나면 끝나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경기만 끝나면 5시간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설마 겨우 8분 안에 무슨 곤란한 일이라도 생기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경기만 끝나면 주님이 무슨 기도를 시키셔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기도의 부담감과 긴박감이 너무 심해서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졌다. 다시 한번 주님과 협상했다. 주님, 오늘 나머지 시간에 기도하면 안 될까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녁 내내 기도할게요. 다만 지금은 몇 분만 더 경기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마침내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마음이 참 넓은 사람이야. 그러나 여전히 기도의 부담감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었다. 주님이 나와의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내면 깊이 깨달아졌다. 내가 주님께 제안한 타협안이 매우 공평하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앞으로 여러 시간을 기도할 텐데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뭐 있어. 혹시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5시간의 기도로 보완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는 아니겠지. 나는 내가 주님께 제시한 타협안을 틀림없이 지킬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다. 왜냐하면 그날 나머지 시간은 특별한 약속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날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는가? 어쨌든 나머지 경기를 끝까지 지켜보았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침실로 직행하여 방문을 잠갔다. 그러고는 엎드려 얼굴을 바닥에 댄 채 최소한 5시간 이상을 기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15분 동안 기도에 몰입하기 위해 온갖 애를 다 썼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단순한 몸부림으로 끝나버렸다. 기도 시간이 메마르고 따분하게 느껴졌다. 조금이라도 빨리 기도해야 한다는 긴박감이나 기도의 능력이 사라져버렸다. 기도의 부담감도 어느새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그제야 내가 그릇된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졌다. 죄책감이 나의 온몸을 휘감았다. 주님은 내가 주님의 뜻보다 내 자신의 욕구를 더 소중하게 여겼음을 알려주셨다. 몇 분 동안 메마른 침묵의 시간이 지난 후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나는 너에게 5시간의 희생을 원하는 게 아니란다. 내가 원하는 건 순종이란다. 주님의 말씀을 듣자 마치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엎드려 있어야 했다. 나는 철저히 속아 넘어갔다. 내가 하찮게 여긴 그 8분이라는 시간이 주님이 나를 부르신 순간이었다. 어떻게 내가 주님의 열망과 뜻을 이렇게 소홀하게 취급할 수 있었다는 말인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 축구 경기를 선택한 어리석은 자였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떤 이는 십자가를 볼 때 고난의 이미지에 초점을 맞춘다. 십자가는 희생의 삶을 상징한다. 그러나 본문에서 십자가는 종국적인 결말을 말하고 있지 않다. 십자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힘이다. 당신은 주님을 쫓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부인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유지는 바로 순종이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우리가 자신의 이념과 욕구들을 죽이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욕구는 팽팽한 대결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목숨을 아끼는 자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게 되며 이를 위해 성경 말씀까지도 자신의 뜻을 뒷받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한 일이었다.
사실 사울은 짐승들을 번제물로 드릴 정도로 성경에 충실한 자였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불순종이 병행될 수 있을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사탄은 성경적이고 종교적인 관행 및 희생을 통해 영광을 받으려고 할 것이다. 사탄은 거역의 시조이다. 반면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본장의 나머지 부분은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하여 이 개념을 풀어가 보려고 한다. 당신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 간 경험이 있는가? 인터뷰를 하기 전에 당신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헤어스타일을 매만지며 신경을 쓸 것이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당신이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의 신분 때문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순종과 희생을 강조하기 전에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하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본문을 현대인의 언어로 바꾸어 보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 산다. 하늘은 나의 보좌이다. 나는 지구를 만들었다. 지구는 내 보좌의 발판이다. 나는 너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희보다 큰 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잠시 이 구절을 주목하여 묵상해보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경이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친히 손가락으로 별들의 위치를 정해주셨다. 공학 지식을 가지고 있던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광대함에 대해 몇 가지 매혹적인 사실들을 연구해 본 적이 있다. 빛은 초속 18만 6천 마일의 속도로 나아간다. 이는 대략 시속 7억 마일에 해당한다. 오늘날 비행기의 비행 속도는 약 시속 500마일 정도이다. 달은 지구로부터 약 23만 9천 마일가량 떨어져 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달나라를 가려면 약 20일이 걸린다. 그러나 빛은 겨우 1.3초 안으로 달에 도달할 수 있다. 계속해서 생각해보자. 태양은 지구로부터 9,300만 마일가량 떨어져 있다. 비행기로 태양까지 가려면 약 21년이라는 세월이 소요된다. 지나온 당신의 21년의 삶이 얼마나 길었는지를 생각해보라. 그 긴 세월 동안 잠시도 멈추지 않고 태양만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이 아무리 운전하는 걸 좋아해서 쉴 새 없이 달린다 해도 최소한 200년은 걸릴 것이다. 반면에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속도는 단지 8분 20초에 불과하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4-5광년 거리에 있다. 비행기를 타고 이 별에 가려면 약 530억 년이 걸린다. 53의 0이 9개나 붙어 있다. 그러나 빛은
4년 반 만에 도달할 수 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별들은 지구에서 대략 100광년 내지 1000광년 정도 떨어져 있다. 이 별들에 도착하기 위해 비행기로 여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에 대해서는 헤아려 보는 것조차 어렵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라. 초속 18만 6천 마일의 비율로 여행하는 빛이 지구에 도착하려면 1000년가량이 소요된다. 이는 당신이 밤에 보고 있는 별들은 영국의 리차드 왕이 다스리던 시절부터 빛을 발산하고 있었으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별빛들은 시속 700마일의 비율로 조금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여행해 오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 별빛은 미국이 건국된 것보다 700년이나 앞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이 사실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900년대 중반 나사의 허블 우주망원경은 7000광년이나 떨어져 있는 은하계들의 사진을 보내왔다. 이 정도의 거리는 우리의 이성적인 머리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조차 없는 수치이다. 하물며 이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어렴풋이나마 상상하는 일이 가능하겠는가? 하나님은 친히 손가락으로 모든 별들을 각각 제자리에 두셨다. 온 우주를 합친다 해도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사야 40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헤아려 보신 분이고 뺨으로 하늘을 재어보신 분으로 묘사된다. 이 얼마나 경이로운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제기하신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의 영광, 나의 능력, 나의 권능이 어떠할지 생각해보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외에 너는 무엇을 더 할 수 있느냐? 이를 다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내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이해가 되는가? 부족한 것 없이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누린 솔로몬이 인생을 마감하면서 남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 인간이 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인간이 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반면에 시편 127편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혼자서 열심히 수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수고는 헛되며 아무 소용도 없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키거나 방해할 수 없다. 우리의 노력이 무용지물이 된 순간에도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항하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요셉이 10명의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갈 때만 해도
형들은 그를 지도자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파기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의 사악한 음모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도구가 되었다.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노선은 이미 정해져 있다. 현재 존재하며 미래에 존재할 것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나간 것들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에 대한 순종이나 불순종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알고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행동을 강요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악한 것과는 상관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혜 가운데 악한 것조차도 도구가 될 수 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겠는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행하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솔로몬이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본 그대로만 행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빼거나 더하지 않으셨다. 이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이셨다. 다음 두 성경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라. 특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단어에 유의하기 바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생애 중 처음 30년 동안은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 당신은 이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은 12살 때 이미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고 계셨다. 예수님의 부모가 잃어버린 소년 예수를 찾아낸 곳도 바로 성전이었다. 성전에서 예수님은 랍비들 틈에 앉아 경청하며 질문을 하기도 했다. 예수님의 부모가 왜 이곳에 있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후 예수님은 부모님을 따라 고향으로 내려가 30세가 되도록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내셨다. 이는 예수님이 30세의 첫 번째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베푸셨다는 사실을 통해 확실히 입증된다. 당시는 25세의 예수님이 나사렛 거리에 있는 수많은 눈먼 사람, 귀먹은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나병에 걸린 사람들 곁을 그냥 지나가시는 모습을 상상해 본 일이 있는가? 예수님은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치유해 주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기다리셨다. 30세 이전까지는 각오도 만드시고 회당에 열심히 참석하시며 기도하시기 위해 갈릴리 언덕을 돌아다니셨다.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시거나 자신의 사역을 독자적으로 수행하지 않으셨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다. 30세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으셨다. 이는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은 이제까지 단지 가구를 만들고 갈릴리 언덕을 거닐었을 뿐이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리켜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만사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역이라고 지칭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셨다.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에 관해 생각해보자. 예수님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예는 무수히 많다. 그중 몇 가지 예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다. 나사로에게는 2명의 누이 동생이 있었다. 한 명은 마리아요, 또 한 명은 마르다였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의 2 누이는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소식을 알렸다. 나사로의 소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상황이 무척 다급하며 나사로의 누이들이 몹시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반응을 기다렸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들은 예수님의 태도에 화가 났을지도 모른다. 예수님,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계신 겁니까? 나사로는 지금 병들어서 죽기 직전입니다. 빨리 서두르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으셨다. 어느덧 해가 저물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모든 이들은 서로 바라보며 눈짓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다.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신가 봐. 왜 예수님은 베다니로 떠나지 않으시는 걸까? 예수님께 소식을 전해드린 지 벌써 여러 시간이 지났는데 말이야. 친구 사이라면서 이러시면 안 되지. 예수님은 그들의 대화를 알아차리시고 무척 실망하셨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베다니로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셨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기분에 맞춰 행동하지 않는 예수님과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 사울왕을 비교해보자. 가장 뚜렷한 차이는 무엇인가?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잘 알면서도 사람들의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는 사람들의 요구에 항복하여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해주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까지 사람들의 만족을 채워주려고 한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가? 형제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가 많지 않은가?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신 대로만 행하셨다. 이틀이 지난 후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나사로에게 가자.
나사로의 소식을 가지고 온 전령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어차피 가실 거라면 진작 좀 가시지. 왜 지금 가시는 걸까? 예수님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으셨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만일 내가 나사로의 친구였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나는 당장 차에 올라타고 쏜살같이 그의 집으로 달려가서 그의 몸에 손을 얹었을 것이다. 아마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이 모든 일을 신속하게 행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나는 다음과 같은 교회관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가는 곳은 어디든 주님이 함께 가신다. 어디서든 내가 주님께 요청하는 것은 모두 들어주신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뜻에 종속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은 발상이다. 우리는 결코 주님이 우리 뒤를 따라오시도록 만들 수 없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정말 지혜롭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도록 순종하며 그저 하나님을 뒤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는 무관하게 우리가 병자 위에 손을 얹으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그것에 합당한 표적으로 우리를 확증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다. 만일 실제로 그렇게 되면 우리들 때문에 병원은 텅텅 비고 말 것이다. 우리가 앞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와 기적으로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실망스러워한다. 주님이 앞서 가시고 그 뒤를 우리가 따라갈 때에 주님은 치유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복음서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주께서 그들 모두를 치유하셨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난 뒤에도 여전히 그곳에는 병든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중풍병자들이 남아 있었다. 예수님은 왜 병자들 사이로 들어오셔서 오직 한 사람만 치유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일까? 태어나면서부터 저른발이었던 사람의 경우는 어떠한가? 그는 매일 성전 미문 옆에 누워 있었다. 아마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실 때마다 그의 옆을 지나치셨을 것이다. 왜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지 않으신 걸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하늘 아버지의 명령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이 치유되는 데 있었다.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그를 일으켜 세웠다. 예수님의 사역 방식에는 어떤 정해진 공식이 존재한 것이 아니었다. 어떤 일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침을 뱉으셨고 또 어떤 일을 위해서는 손을 얹으셨으며 또 어떤 얘기는 단순히 말씀만으로 치유를 행하셨다.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기도 하셨고 다른 이들을 제사장에게 보내기도 하셨다. 치유 방식이 이처럼 다양한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한 가지 공식만을 고집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본 그대로 따라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녀들로부터 이런 방식의 섬김을 받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본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 한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소원에 바탕을 둔 예배 혹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예배 형태를 내려놓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감사합니다.